은혜와 사랑을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의 할 일이 감사일진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각하여 원망하며 불평하며 낙심할 때가 있었음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다시 우리의 심령이 부흥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행실이 주를 영화롭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다듬어 주시옵소서. 헌금을 드렸습니다. 바친 손길들 그 수고의 땀과 눈물을 아쉬우니 약속대로 갚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광하는 일일진데 물질들여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며 들을 때에 우리의 심정을 기경하시고 그 정확한 말씀 앞에 정확한 반응을 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로마서 23번째 8장 31절로 39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로마서 8장을 암송하고 있으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로마서 8장 암송하고 있으신 분들 예배 후에 소예배실로 모이겠습니다. 정무엘 장로님이 대표해서 확인 점검 그리고 로마서가 끝날 때 함께 암송할 수 있도록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한 10명쯤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시간표를 하면 참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가 기록된 때는 바울의 3차 선교 여행 때 AD 56년, 57년경 아가야에서 아가야는 고린도라고도 불려지는 지명이죠. 아가야에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차 선교 여행 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 이제 로마로 압송이 됩니다. 그가 로마에 도착해서 비록 감옥에 있었지만 자유롭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라고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이 밝힙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 좀 자유가 있는 감옥이에요.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 확인했듯이 바울 사도가 로마에 그렇게 가고 싶었던 이유는 오직 하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로마서 1장 15절에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런 바울은 자신의 바람대로 1장부터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자상하고 깊이 있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에 대한 그 자상하고 깊이 있는 최종의 마무리가 8장 31절이에요. 30절이에요. 8장 30절의 마지막이 뭐냐면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 자, 보세요. 이런 큰 그림이죠.
왜 복음이 필요하냐?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인을 하나님이 의롭다 칭의 하시고 그 의인된 자가 성과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셨는데 끝내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가 과거동사로 쓰였다 그랬어요. 앞으로 될 일인데 이미 되었다고 선언을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고 싶었던 복음은 영원롭게 된다 라는 최종의 승리의 축복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하고자 한 그 목적은 8장 30절에서 끝난 거예요. 더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면 31절로 39절이 무엇이겠는가 할 때 자신이 전한 복음이 자신에게도 해당되기 때문에 그죠? 설교자로서 항상에 갖는 마음은 설교의 제1청중은 저 자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전한 복음이 자신에게도 해당되기 때문에 31절로 39절은 그 복음에 대한 확신이며 신앙 고백이며 기쁨의 찬양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당시 복음을 들은 로마교회 성도들 그리고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복음에 대한 확신, 신앙 고백, 기쁨의 찬양이 있어야 됨을 믿습니다.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늘 하는 얘기지만 눈은 뜨고 설교는 귀로 듣는 게 아니고 눈으로 듣는 거예요. 눈으로. 자, 질문해 보겠어요. 지금까지 들은 복음으로 인해서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 이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로마서 1장부터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23번째 설교를 하고 있어요. 또 오후까지 얘기하면 더 많죠. 지금까지 들은 복음으로 인해서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경우라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자신을 갖고 있습니까? 정말입니까? 예수 믿는 일로 당하는 어떤 어려움의 때도 기뻐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본문 31절에요. 그런즉, 이 그런즉은 부사입니다. 앞의 내용으로 미루어 뒤 내용의 근거를 짐작할 수 있는 앞과 뒤의 문장을 이어주는 품사예요. 그러면 앞의 내용이 뭐였냐는 거죠. 그런즉 할 때 이제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을 이어주는 건데 그러면 앞의 내용이 뭐였냐라고 할 때 전체적으로 보면 1장 1절부터 8장 30절까지를 다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즉 그런데 직접적으로는 28장 29절로 30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거기 이 일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이 일이 뭐예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이 일이 뭐냐는 거죠. 전체적으로는 1장 1절부터 8장 30절까지라고 했고 직접적으로는 29절로 30절이라고 했어요. 그럼 직접적인 부분만 보면 이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을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그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그래.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선언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실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가슴 벅찬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감격스러운 그 심정으로 부른 찬양이 지금 여기 31절로 39절인 거죠. 찬송가 490장 후렴에 보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놀랍잖아. 나의 놀라운 꿈 청령 남이길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이 표가 있습니까? 이 표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냐고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의 얼굴을 배우리라. 이 감격이 바로 이 가슴 벅찬 감격, 가슴 벅찬 확신을 사도 바울은 6가지 질문으로 찬양을 해요. 그리고 이 찬양은 사실 선포예요. 확신에 대한 선포. 첫째가 뭐냐면 31절 우리가 무슨 말하리. 또 31절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 32절 어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33절 누가 능히 고발하리요.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그리고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중요한 것은 이 찬양이 확신 선포가 당시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오늘 저나 여러분의 찬양이고 확신 선포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바울의 이런 찬양, 이런 확신 선포 뒤에는 그 찬양을, 그 구원의 확신을 흔들리게 하는 대적들이 있음도 포함되어 있다. 나는 잘할 수 있어 라고 말할 때 그냥 잘할 수 있다면 뭐 굳이 잘할 수 있어 라는 말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나는 잘할 수 있어 라고 할 때 뭔가가 잘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 요인들이 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바울의 이 찬양, 이 확신의 선포는 그 찬양대로, 그 확신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는 대적들이 있다 하는 것을 포함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의 확신과 감격을 흔들리게 하는 대적,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31절 중간에 보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어요? 누가 우리를 이겨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나님이 내 편이면요 무엇이 두려울 것이 있겠냐 하는 거죠. 그런데 사춘기적 아이들의 탈선의 이유가 부모의 사랑에 대한 오해나 의심에서 오듯이, 그래서 나중에 이제 커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아버지, 어머니 내가 그때 몰랐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사춘기적 그 아이들의 탈선의 이유가 부모의 사랑에 대한 오해나 의심에서 오듯이 우리의 신앙에도 그런 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을 자꾸 사단 마귀가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말라기서를 보면요, 자 이제 우리의 생각이 말라기로 가야 돼요. 말라기서를 보면 남유다의 포로 교환 공동체가 신앙 노선에서 탈선합니다. 자, 근데 남유다 귀환 공동체의 그림을 보면요, 저를 보세요. 남유다 공동체의 그 역사적 사실을 보면 지금 저들이 바벨론 포로, 이제 돌아올 때는 페르시아 제국이죠. 그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와서 뭘 했어요?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누가 왔어요? 에스라가 왔어요. 뭘 했습니까? 말씀운동, 영적 부흥운동을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누가 왔어요?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뭐 했습니까? 성벽, 국방을 이제 다졌어요. 그러니까 멸망한 남유다가 돌아와 성전을 건축하고 예배 문화가 이제 세워지고 말씀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국방력이 성벽 재건으로 갖춰졌어요. 이제 새로운 희망을 가질만 해요. 그잖아요. 하나님의 기대가 그거였으니까. 아수르처럼 남유다를 흩어 없앤 게 아니고 70년 동안 거기서 훈련시켜서 다시 세운 거예요. 희망을 가진 거죠. 그런데 그 남유다 포로교환 공동체가 어떤 신앙 달성하냐면,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어떻게 주를 더럽게 했습니까? 왜 우리의 헌물을 받지 않습니까? 어떻게 괴롭게 했습니까? 왜 우리가 안 돌아가는 줄 압니까? 언제 주의 것을 우리가 훔쳤습니까? 우리가 무슨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반항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었느냐를 말라기 1장 2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언제 우리를 사랑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뭐에 대한 오해, 뭐에 대한 의심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오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종종 믿음에서 멀어지는 사람들의 모습이요 핑계예요. 그래서 가장 위험한 영적 신호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을 의심하는 자녀가 탈선하듯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을 가진 신앙인은 그 신앙에서 자꾸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마귀는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흔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는 수법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이에 대해서 확실한 설명을 합니다. 이 확실함을 붙들어야 돼요. 아멘. 사단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의심케 하는 그것을 붙들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말씀 안에서 설명하고 있는 그 확실함을 붙들어야 됩니다.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무슨 얘기예요? 가장 귀한 것을 주신 분이 무엇인들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그
무엇인들 가장 귀한 것이 뭐냐? 이사야 53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고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기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5절도 동일한 말씀.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예수님은 죽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왜 죽었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 얘기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을, 예수님을 죄로 삼아버렸대요. 죄도 알지도 못하는 그분을 우리 때문에 죄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서, 왜 그분이 저주를 받아야 돼요? 우리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31장 3절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무궁한 사랑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저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아멘. 무궁합니다. 아멘. 내가 흔들릴지언정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을 사실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구원의 확신과 감격을 흔들게 하는 대적은, 사단 마귀의 수법은 자신의 범죄로 인한 죄책과 두려움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요, 경찰서에 2번 가서 오랫동안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때문에, 초보 운전 때. 그리고 검찰에 고발당해가지고 검찰에 가가지고 하루 종일 조사받은 적이 있어요. 노회장 때 노예일로 전주지방검찰청에 하루 종일 조사를 받았어요. 이제 잘못이 아니었기 때문에 무고로 끝났지만, 그 경찰서나 그 검찰청에 들어갈 때의 그 기분, 그리고 조사 받을 때 그 조사관, 검사의 태도, 엄청 기분 나쁩니다. 경찰서 어떻든 잘못이라고 하는 그 고발로 인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불편한 마음과 그 앉아 있을 때요, 딱 자리가 아주 위협적이에요. 엄청 기분 나쁜 거예요. 사실 사람은 모두가 죄인이에요. 뭐 아닌 척하고 이렇게 앉아있지만 다 죄인이에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인간론이에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죄인이다. 이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니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죄인. 그리고 또 자기만 아는 죄가 있어요. 뭐 지금 우리가 멀쩡히 눈 뜨고 있지만 다 자기만 아는 죄가 있어요. 남자들은요, 때로 아내가 여보 나 좀 봐요, 그럴 때도 가슴이 뜨끔한 때가 있대요. 네. 나지막한 목소리로 여보 일로 와봐요, 그러면 뜨끔한 거예요. 하물며 경찰이나 검찰에서 소장이 오면 당황되고 또 지은 죄가 있을 때는 더 두렵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이런 약점을 사단 마귀는 이용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너 같은 것이 구원받았다고? 너 같은 게 의인이라고? 어제 한 일을 생각해봐. 어제 싸웠잖아. 예수 믿는다고. 뻔뻔하기만 해. 너 아무도 안 볼 때 나쁜 짓 했잖아.
제가요, 이게 처음 제 생에 아마 처음 하는 얘기 같아요. 저만 알고 있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저 남원군 보전면 황벌리 산골에서 아들 공부시킨다고 남원 읍내로 전학을 보냈어요. 그래서 작은 여갓집에서 한 1년 살았습니다. 근데 그 작은 여갓집이, 이건 아직 연약했습니다. 예. 그 여갓집이 참외 농사를 지었어요.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가 그 지기에다가 참외를 이렇게 따가지고 팔고 그랬는데, 아니 뭐라고 안 해. 그래서 이제 어느 날 나가다가 쓱 둘러보고 하나를 땄어요. 하나를 따가지고 이제 가는데, 가다가 이제 뒤로 돌아왔다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랬더니 저 집 앞에서 외할머니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할머니가 딴 걸 봤는지 안 봤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외할머니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가끔요 그 외할머니의 눈동자가 생각이 나요. 너 죄 지었잖아. 너 어제 욕했잖아. 어제 싸웠잖아. 그거 조금을 못 참아가지고 양심에 손을 놓고 생각해봐. 찔려요, 안 찔려요? 마음에 찔리는 것이 많죠. 그래서 스스로 자책을 해. 아이고, 나 같은 것이 무슨 예수를 믿는다고, 뭐 교회 나가면 뭐해, 괜히 하나님만 욕먹이고 교회만 욕먹이고. 그런데 33절을 보십시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그 누구도 고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뭐예요? 우리를 고발할 수 있는, 누구도 고발할 수 없는 근거가 뭐예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저의 이름을 의롭다고 하셔버렸다는 거예요. 아멘. 34절도 보세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미 배운 말씀이 뭐예요? 저나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다고 배웠습니까? 죽어버렸어요. 누구와 함께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 안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예수와 함께 죽어버렸어요. 죄에 대해서 죽어버렸다고요. 죄를 지으면 안 돼요. 죄를 못 짓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영적 본질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지만 죄는 아직 우리 안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 인간의 죄된 본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정죄받을 이유가 없어요. 괜히 양심 있는 척하지 마라. 잘못된 것일 뿐 아니라 불신앙이요, 불순종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저버리는 일. 마치 아이고 나 같은 것이 무슨, 그게 꽤 양심 있는 것 같지만 아니, 복음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로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이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내가 내 삶의 것들이 근거가 아니에요. 내가 정죄함을 받지 않는 그 근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더구나 설령 우리가 고이든 실수든 죄를 범하여 넘어질지라도 우리를 위한 중보자가 계시다고 말씀해요. 그 중보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이 우편이라는 것은 오른쪽 왼쪽 개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의 처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뭐예요?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아멘. 찬양을 하겠습니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기를 죄사슬 끊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아멘. 이제 자유를 얻은 표정들이 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우리 반주에 맞춰서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양심의 가책으로 죄책과 두려움에 붙잡힐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반응은 양심이 아닙니다. 양심 있는 척 하지 마. 자기 연민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죄에 대한 슬픔뿐만 아니라 변화해 마음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행동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내가 그러면 안 되는데 그 정도에 그쳐서는 안 돼. 다시는 그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매번 반복되는 죄가 있다면 안 그래야 되는데 하고 또 짓는 죄가 있다면 죄인 줄 알면서도 범하는 죄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단호히 끊어버리는 성령의 체험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 병자를 고친 후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14절에 보라 내가 나왔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요, 죄를 범하면요 죄책, 죄에 대해 물려요. 죄를 짓고 편안한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뻔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에 의해서 눌려요. 그리고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것을 사단은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흔드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이제 세 번째, 구원의 확신과 감격을 흔들리게 하는 대적은 우리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시험들이, 조금 우스운 얘기로 성령도 시험에는 떤다 그런 말을 해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시험은 두렵고 위협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두렵고 위협적인 시험들이 35절에 나와요. 이 35절에 나오는 그 두렵고 위협적인 시험들에 대한 단어 설명은 생략하겠지만 공통된 강조가 뭐냐면 그 시험들이 우리의 구원의 확신, 믿음의 삶을 흔들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지금 바울은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두려움도 아니고 위협적인 것이 될 수도 없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한번 제가 설명을 덧붙여놨는데 화면을 보시면서 읽는 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 외부로부터 닥치는 고난이나 권고, 행동의 제약과 심적 고통이나 박해, 신앙 때문에 당하는 해나 기근, 굶주림이나 적신, 벌거벗음 곧 가난이나 위험, 죽을 뻔한 고비나 칼, 상해나 목베임이랴.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우스운 표현이죠. 성령도 시험에 떤다. 그만큼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의 존재라는. 그러니까 아무리 신앙이 믿음이 좋고 또 좋다 할지라도요, 이 시험 앞에는 두려움과 떨림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바울의 선언이 뭐냐면 그 어떤 것도 두려울 필요도 위협적인 것도 아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바라기는 바울의 지금 이 선언이 저나 여러분의 선언이기를 바라고요. 저나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고, 저나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바울의 이런 담대함의 근거는 어디에 있냐? 이제 그렇게 마음 먹었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100번 마음을 먹어도요, 닥쳐오는 시험을 이겨낼 능력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확신하고 선포하는 그 근거가 뭐냐? 말씀이에요. 36절입니다. 이 36절은 시편 44편 22절을 인용한 건데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아. 무슨 말씀입니까? 이 모든 시험은 어린 양 대신 예수께서 이미 감당해버렸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해결해 버리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 역시 이런 시험을 이미 통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우리의 믿음의 승리는요,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고 싸워주신 그 주님을 바라고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 사실이 37절에서 다시 확인돼요. 37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어떤 시험이든지 어떤 훈련이든지 어떤 연단이든지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근데 그 이길 수 있는 근거가 뭐라고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래서 바울은 이 확신을 38절과 39절에서 네 가지 측면으로 선언을 다시 해요. 참 바울의 논리 놀라워요. 첫 번째 측면이 뭐냐면 우리의 생애 전체에서 사망이나 생명이나, 여러분요, 사람이 제일 본질적으로 중요시하는 것이 뭐냐면 생존이잖아요. 생존권. 근데 죽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예수 안에 있고, 할렐루야. 네. 우리의 생명이 누가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고,
우리는 그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부활의 영광을 가진 자들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측면은 어떤 영적 존재들의 방해에서 천사들이나 공중의 권세자들이나 여러분이 어떤 영적 존재도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세 번째 측면은 시간적으로 모든 때에 있어서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시간도 하나님의 창조물에 속합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시간 위에 계십니다. 현재를 주관하시고 미래를 주관하시고 영원을 주관하신 분이 저나 여러분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네 번째, 물리적으로 모든 공간에 있어서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은요 창조주실 뿐만 아니라 주권자요 심판주라는 사실이에요. 이제 전화가 한번 올리면 엄청 방해를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꼭 전화기를 놓고 오거나 예배 전에 끄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확신을 단지 그냥 그런 줄 알아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확신이요 근거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괜히 나는 안 그래?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이제 그렇게 살아야지 하지만 문 밖에 나가는 순간 우리의 감정을 건드는 일들이 건드는 사람이 건드는 상황이 싸울 수밖에 없는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결국 최종의 바울의 선언이 뭐였냐면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애 전체에서 어떤 영적 존재들의 방해에 있어서도 시간적으로 모든 때에 있어서 물리적으로 모든 공간에서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사랑하는 오천교회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이런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말 몇 마디에 흔들릴 사람들이 아니에요. 말 몇 마디에 감정 뺏겨가지고 넘어질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가 우리의 삶이 아니에요. 그런 시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조금 잘 되는 상황 때문에 우쭐할 필요도 없고요. 어떤 일이 조금 늦어지고 안 되고 심할 경우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해도 오늘 저나 여러분 당당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상황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을 다 함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선포하는 마음으로 읽고 찬송가 293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목소리를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주의 사랑 그칠 때에 근심 걱정 물러가보겠고 괴로하게 하시며 희미한 건 물리쳐 너의 사랑 빛을 그 큰 사랑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는 내 그 사랑. 같이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사랑 내 맘속에 평안과 기쁨 주네 그 사랑. 여성들만 주의 사랑 빛을 내리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집이라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게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평안과 기쁨 주네. 같이 주의 사랑 비칠 때에 내가는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전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무반주로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정말입니까? 정말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사실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수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보고 내 삶의 행태를 볼 때는 형편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씀으로 살면 괜찮다고 말씀해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와 함께 의인 되었사오니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내 감정 하나 추스리지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의를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날마다
이미 내 안에 계시오니 함께 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내가 말씀과 성령 앞에 굴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닮아가는 그 거룩이 한 주간 동안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일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미 우리가 주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모였다 말씀했는데 그 영광된 신분을 소유한 사람답게 믿음 지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신 분 깨닫게 하시고 다시 격려하시고 다시 능력 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시니 올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